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달빛이 내리쬐면 깨워지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의 언덕이라 불렀다.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신의 보호를 받으며 풍요와 평화를 이루었지만 때로는 산신의 무위험을 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했다. 마을의 젊은 남녀들은 제사가 다가오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산으로 향했다.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백의 사슴이었다. 사슴은 산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로 순백의 사슴이 제물로 바쳐질 때 산신은 기뻐하며 마을에 큰 축복을 내린다고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백발의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자신을 달의 사자라고 소개하며 이번 제사는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인은 산신이 내일 밤 가장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산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산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다. 노인의 안내에 따라 마을의 가장 어른들은 이른 새벽부터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새하얀 사슴을 찾기 위해 산속을 돌아다녔고 이내 다행히도 퓨어 눈처럼 하얀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드디어 제사날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신령의 언덕에 모였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사슴이 이끄는 제단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후 노인이 작은 북을 치기 시작하면서 제사는 시작되었다. 북소리가 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낮은 소리로 산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 위에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산신이었다. 산신은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을이 앞으로도 풍요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인을 통해 전해진 것은 바로 다음 해에 강이 불어 마을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산신은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마을에 강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언덕과 땅을 마련할 것을 명했다. 제사가 끝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즉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큰 비가 내리며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미리 산신의 경고를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은 안전한 언덕으로 준비해둔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의 산신들을 더욱 정성껏 지내면서 신령이 언덕에서 강력한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문경의 민속신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산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제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고성군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책임지는 해신 청해를 숭배하며 매년 바다의 축복을 기원하는 천제를 올렸다. 이는 고성의 해안가에서 밤하늘을 담은 푸른바다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의 표시였다. 청해 신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고성의 한 조용한 어촌에 바다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의 이름은 바리, 동생의 이름은 미리였다. 바다는 언제나 형제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고된 어선 생활 중 삶을 마감하셨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갔다. 바다는 때때로 무섭고 잔인했다. 형제는 매일 새벽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안전한 항해를 빌었다. 어느 날 밤 바리와 미르는 꿈속에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 청해를 만나게 된다. 청해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성의 땅에 해안의 수호를 명받았노라. 너희는 이곳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그의 경의를 표한다면 끝없는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형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다로 나갔다.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고 물고기 떼가 넘실거렸다. 형제는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듯 풍성한 조업에 성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경험담을 듣고 바다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품게 되었고 후손들에게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형제는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청해의 사제로서 해안을 수호하며 사람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교훈을 주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매년 해안에서는 두 형제의 상징과도 같은 청해제를 열면서 바다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사람들은 바리와 미르에게 헌사를 올리고 청해에게 감사를 표했다. 축제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바리와 미르가 되기를 꿈꿨고 청해의 전설은 고성을 벗어나 널리 퍼져나갔다. 오늘날에도 고성의 사람들은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배신의 축복과 함께 살아간다. 청해 신화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숨쉬며 고성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후손들에게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에서 용신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이 바다 깊은 곳에 살며 그들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바닷가에서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풍어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딸을 가진 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딸 아린이는 마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래 실력도 빼어났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마음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아린이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날엔 항상 고맙다는 의미로 아린이가 바다를
향해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러면 마치 아린이의 노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잦아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한 병에 걸렸고 가족은 생활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린이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린이는 용신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혼자서 바닷가로 나가 제단을 만들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올린 후 용신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래 소리가 바다를 울리며 멀리 퍼져나가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친 파도가 마을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린이는 두려움을 잊고 더욱더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용신에게 전했다. 그러자 푸르른 바다 속에서 찬란한 비늘을 가진 용신이 나타났다. 그는 아린이의 간절함과 진실된 마음을 듣고 감동하여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용신은 아린이의 아버지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마을에는 매년 연어가 돌아와 어부들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감사의 의미로 아린이는 매년 봄용신에게 감사의 노래를 바쳤고 그 노래는 마을의 행운을 다시금 가져다 주곤 하였다. 시간이 흘러 아린이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사천 바다에서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아린이와 그녀의 노래가 바다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사천의 민속신앙은 용신에 대한 믿음과 바다의 은총 그리고 아린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용왕의 축복을 받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을 닮아 용바위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가 바다의 신, 즉 용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어촌의 해녀와 어부들은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바위에 제물을 바쳤다. 제물은 주로 신선한 해산물과 꽃잎들, 향이었다. 특히 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 용왕제가 열리는 날에는 마을 전체가 용 바위 주위에 모여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원인은 다름 아닌 바다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풍이었다. 폭풍은 며칠 동안 거세게 몰아쳤고 마을 사람들은 살며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바다에 나가던 어부들은 배를 띄울 수 없었고 해녀들은 해초와 해산물을 채취하러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을의 식량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용바위로 향했다.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일 때를 틈타 차분하게 준비된 제물을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갑작스레 맑아지며 강렬한 빛이 용바위를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용바위에서 빛나는 형체가 차츰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용의 형상을 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아올라갔고 곧바로 주변이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마를 잊지 못했지만 이내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어쩐지 더 따스하고 평온하게 느껴졌다. 마치 용왕이 그들을 축복해준 것처럼 그날 밤부터 바다는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풍어가 이어졌고 바다에서는 값진 해산물들이 넘쳐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용왕의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며 매년 용왕제를 더욱 정성을 다해 지냈다. 용바위는 마을의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보호자여 자랑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전설은 태안의 어촌 마을에서 계속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용바위의 제물을 바치며 용왕의 축복을 기원했다. 용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잡아 지금도 그곳에서 태풍을 맞으며 고요히 서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에는 깊고 울창한 숲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주민들 사이에서 영암산이라 불리며 그곳에 사는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산신령은 한복에 긴 수염을 지닌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으며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는 자애로운 존재였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산신령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어느 해에 가뭄이 심해 마을 유능과 밭이 메마르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농부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내가 산신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겠다. 농부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간절했고 한 걸음 한 걸음에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농부는 밤이 되어서야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산신령의 전설이 깃든 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으며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을 때 농부의 앞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말했다. 젊은이여, 너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 무엇이 그리 간절하다냐? 농부는 산신령에게 마을의 어려운 상황, 반홍 장로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신령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려운 시기임을 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은총이 될 것이다. 나는 산신령의 말에 농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산신령은 농부에게 특별한 씨앗 하나를 건네주며 이 씨앗을 마을의 중심에 심어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너희의 희망과 열정을 담아 가꿔라. 곧 비가 내릴 것이고 너희의 노력을 보답할 것이다. 라고 지시했다. 농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산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과의 만남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합심하여 산신령이 주신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가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서는 오랜만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논과 밭은 다시금 푸르게 변했으며 풍년의 기운이 감돌게 되었다. 더불어 산신령이 주신 씨앗에서 자라난 식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양식이 되어 기근을 모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영암산에 올라가 감사의 예를 표했으며 산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 산신령과 영암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